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일반은총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 문사철 방면을 통해서 어떻게 특별 계시인 말씀을 우리말로 뒤쳐서 언어에서 그 뜻을 밝히도록 이 결혜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옵나이다. 그동안 33시간 동안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문사철 방면으로 알아야 할 도툼들을 오늘 34번째로 이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좀 더 성경 말씀에 들어서면서 생각할 바들이 쌓여만 가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득하며 세상의 속임과 사탄의 괴계와 또한 거짓 신학과 거짓 해석이 온 누리를 뒤덮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절감하게 되옵나이다. 워낙 교묘하고 워낙 많은 수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거로 크게 조심해야 하겠사옵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 마몬을 같이 섬기게 하는 큰 유혹과 핍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실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씩이나마 알아가게 하사 우리를 건지신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우리 태도가, 심정이, 또한 표현에서 말글로서 어떻게 구별된 표시를 배달결의로서 이때 드러내야 마땅한가 하는 것들을 같이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펼치시는 일들이 섭리에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 말글 방면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고 거짓 배교신학이 판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시하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이 거룩한 모임에게 베푸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정말이지 저희들이 꼬마 때부터 자라나면서 기억예언을 했지만 줏대 있는 배달 결례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든 결례들에게 대해서처럼 특별하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빛내며 다른 이웃 형제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누게 하는 면이 있어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딴 나라 앞서간 나라의 그 신학과 성경에 대한 것을 옳은지 그른지 가려내지 못하고 그저 수입하고 그저 흉내내게 급급하는 가운데 거짓된 것이 많이 함께 들어와서 오늘날 이런 상태를 버리고 말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요, 우리 부패성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고맙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 한 군데를 놓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현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펼치사 거룩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신비한 일체를 점점 이 땅에 세워가며 드러내게 될 때 과연 어떤 것이 참되며, 과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사 볼 것을 보게 하고 빗나간 것을 제끼게 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이 진리의 큰 싸움 가운데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다다를 뿐더러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희들을 양자로 삼으신 아들들로서 과연 빛과 소금이라는 선언을 그렇게 여겨주신 바를 어떻게 저희들이 드러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옵나이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배달결례를 향하신 뜻이 큰데 너무나 오랫동안 큰 속임이 있고 파괴가 있어서 우리의 뿌리가 문자에 관련된 것이건 역사에 관련된 것이건 우리 문명에 대한 것이 왜곡이 되고 사라지고, 특히 4대 매국하는 자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서서 우리 개신교 150년사, 가톨릭까지 하면 350년사가 직결, 그 전부터 우리 배달결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무수히 있었던 사실을 조심스럽게 확신하옵나이다. 빼어난 문명을 가졌던 이 결례들의 흥망, 지난날 역사를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살펴보되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또한 문사철 그 중에 대표 으뜸인 문자에 대한 어떤 노략질들이 있었는가. 세상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침탈하고 가짜가 진짜를 가정하면서 사람 부패한 이성주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과학 만능주의가 교묘하게 사람을 이분법으로 계급화시키면서 어떤 정말 흉측한 교회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실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세우사 과연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뜻이 어떤 것인지, 땅에 있는 동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구별을 지니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어거하시는지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사 갈 곳을 가게 하시고 설 곳에 서게 하시며 앉을 곳에 앉게 하사 정말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참된 시민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계를 떨치도록 하시고 신령한 사람답게 자연스럽게 주님 말씀의 그 거룩한 분배에 서로 잡히게 하사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베푸시며 진리의 말씀, 진리의 권세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휘두르게 하사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경주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또한 이 거룩한 집에 맡기신 그 사명에 각성하는 사람들이 일당백이 되게 하사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숙고하며 골똘하며 살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시게 하며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맞서도록 하사 진리의 칼날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늘 저희들이 있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진리 싸움의 한복판 가운데서 성경 싸움의 한마당 가운데서 한 걸음이라도 정통 신학, 정통 교회로서 그 믿음을 이어받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오늘도 거닐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깨우침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계속 성경 말씀 풀어밝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기록과 문사철 34강째를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어느덧 34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4절 한 절을 보면서 우리 도툼에 관련된 그 말씀이 어떻게 스며 있는가, 성령님께서 그 속뜻을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밝혀주시기를 믿음으로 고대하는 가운데 배달열에 배달나라에게 준 그 문자, 일반 은총의 에기스죠.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인 성경 기록과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 쓰이는 이 우리 결의에게 주신 문자, 그게 뭐 훈민정음이라고 말을 하든 어떤 말을 쓰든 그것이 본질인데,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출처도 불분명하고 나라가 없어진 때 제국주의자들과 쏙닥거려서 앞잡이들이 만들어 놓고 교회를 빙자하고 성경 번역을 빙자해서 지금까지 개신교 150년을 어떻게 엉터리로 첫 단추부터 망가뜨려 왔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 이렇게 똑바로 믿고 알게 하시는 것을 크게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갖출 것을 갖추고 버릴 것을 버리는 가운데 한 발짝씩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쫓을 것인가 하는 면에서 이 두툼을 적고, 그로 말미암은 열매로서 증거로서 신학인데 줏대 있게, 줏대란 말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노예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문자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결례들을 모든 시대에 당당하게 은사를 따라서 쓰시려고 세워주신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면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역시 이제 정통이 되겠죠. 정통. 구약과 신약 선지자랑 사도를 이어서 중세 때 그 깔뱅을 이어가지고 마침내 배달결례에게 향하신 뜻이 촛대가 옮겨졌는데 오늘날
보면 정말 바른 교회가 있을까 할 만큼 너무나 희한하고도 말도 안 되는 무서운 배교가 그리스도스를 배반하는 일이 가득 차 있는 때인데, 알 수 있는 그 잣대, 분별의 잣대로서 원형이니 문자관이 언어관이 과연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문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 케리흐 데 세타이 투토 토 유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엔 홀레 테 오이쿠메네 에이스 마르티리온 파신토이스 에드네신 카이 토테 헥세이 토 델로스. 위에 있는 건 제가 이제 우리 정음 체계로 언문으로 번역한 언의 성경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했죠. 제가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23장에 아주 그 당시 가짜들이 진짜를 나타내는 유대주의를 정죄한 경고한 말씀이고, 바른 백성들에겐 조심하라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한 꼭 절대적인 순서는 아닐지라도 벌어질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사람 인성을 취하고 계실 때 들려주신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자가 있는 거 앞뒤는 저마다 읽어보시고 그 자체를 주력해서 설명하기보다 그것을 대전제하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케리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말글을 중심으로 인격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석하도록 드러내 외치도록 하는 것을 캐리세인, 여기서 나온 명사가 캐리 금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떼스는 이건 미래 수동이죠. 미래는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미완료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드러내 외쳐지리라. 요게 타이가 그것이 타이에 해당하는 것이 요거 투토 이하가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요. 이게 다 주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중성. 이것이 드러내 외쳐지리라, 선포되리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흔한 말로 설교되리라.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말씀으로 망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에게, 말씀 선생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앞으로 더 아주 종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일들이 전개될 거죠. 자, 투토, 이게 무엇인가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그렇죠? 또 다시 다 이게 지금 중성이잖아요. 꼬랑지를 보니까 유, 좋은 거, 잘하는 거, 앙겔,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 다른 말로 말하면 새뜸, 새로운 거. 물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 같지만 구약에 드러나지 않은 거, 나타내지 않은 것을 또 앞으로 나타낼 것을 기록하는 걸 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소식을 알린다,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케리그마나 유앙겔리온이 말은 다른데 매우 아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이것이라고 했어요. 투토를 토라고 하고 토에 타올 여기서 유앙겔리온자를 쓴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무엇에 관련됐냐는, 여기 테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잖아요. 관련된 거예요. 바실레이아, 이게 바로 나라라는 말로 보통 쓰고 있는 거죠. 나라라는 말을 여기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관련된 그 새뜸, 좋은 소식, 일본 말로 복음.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좋은 소식인데 그 나라에 관련된 거다. 이 나라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로서 새 신격으로 나타나서 동등한 영광과 권세 있는 구별된 사역도 물론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재밌는 말이죠. 여기 N자가 있고 에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 주어는 여기 투토토 유앙겔리온, 동사는 캐리우테 세타이, 그 다음에 그 N자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 에이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N이 이제 삼격이니까 온, 홀레, 홀, 전체, 온통 안에 있는 거. 온통, 어디 온통이냐, 태, 고고, 오이쿠메네, 이건 이제 오이케니죠. 어떤 집에 관련된 모든 거. 여기 맨 플러스 에가 돼가지고 분사 형태잖아요. 그렇죠? 제기적 이용법인지 아니면 이제 수동인지, 뭐 그냥 오이쿠메네에서 아주 능동으로 어떤 집에 관련된 삶, 일, 터. 그래서 이건 삼터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집터, 집살이터, 집에 관련된 거 깡그리 안에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온 집터면 온 세상을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온 세상, 모든 결핵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통칭으로 홀, 그렇죠? 홀. 지금 지구 전체에 있는 각양각색으로 식의주를 하는 것으로 대표해서, 또 어떤 선한 목적, 부르심 따라서 사는 일반 은총까지 포함한 싸그리 다예요. 거기다가 이 바로 이 그 나라에 관련된 이 유앙겔리온을 드러내 외친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어디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마르티안, 이건 바로 증거란 말이잖아요. 갓댐. 그 갓댐 안으로, 갓댐 안으로. 누구에게 갓댄다는 거죠? 파신, 모든 이들. 그 모든 이들이 누구예요? 그 남자들인데, 에트네신, 종족들, 결례들, 민족들. 그 온 결례들에게 갓댐 안으로. 그러니까 온 결례들에게 이 퀘리그마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현장 구석구석 온통에 뭐가 들어가죠? 그 모든 결례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결례를 좀 따로 해놓고 여기에 바로 이 두 가지를 묶이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모든 그 결례들에게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 목적이 바로 마르티온이에요. 그렇죠? 마르티온, 복음, 참 증거, 증거를 목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토스께서 말하는데, 주어가 요것이 주어서 의인법이에요. 이 그 좋은 소식이 드러내 외쳐지리라, 선포되리라. 여기 안에 선포된다. 목적은 갓댐, 증거를 위해서, 증거 안으로. 누구에게? 모든 그 결례들에게, 모든 결례들에게. 자, 그 다음 새로운 문장이 카이자로 나왔어요. 토테, 사실 테는 이게 이제 강한 뉘앙스고 토는 중성 관사 출신인데, 이렇게 묶어놔서 이제 낱말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 더욱이 그것, 요걸 둘로 분류하면 더욱이 그것, 네, 그것. 이걸 이제 우리 보통 그때라고 해서 이제 때라고 하는 시점으로 하는데, 단순히 뭐 때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때와 곧 가운데서 벌어지는 어떤 역사 무대, 계시 무대 양상이 이 안에 있는 그 시점, 그 시점, 정해놓은 시점, 그걸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헥세이, 이건 도달한다, 그렇죠? 도착한다, 이르른다에 대한 미래죠. 그것이 주어예요. 토 역시. 그 텔로스가 끝장, 마지막 완성, 그것이 이르리라, 그때. 이게 이렇게 다 이제 됐을 때 이르러지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세계 선교주의라는 속임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후천년 왕국설 사람들처럼 온 세상이 이것을 전력해서 하나님께서 백인들 중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 또는 뭐 유대주의 그 짬뽕 그 종말론이 돼가지고 뭐 저기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뭐 천년 왕국을 세운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재림한 데 싹쓸이 한다 하는 거, 천천년 왕국설 같은 그런 어떤 치우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또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하지 않는, 또한 세상에 주먹을 앞세워 가지고 성경을, 기독교를 이용하고 조롱하는 짓들을 하는 그런 신학이 있고, 그런 신학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면, 여기 바로 이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유한계훈련인데, 요건 이자를 써서 이제 강조한 거죠, 이거요. 근데 나라에 관련된 건 나라라고 썼어요. 나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안 쓰고 나라 해서, 이 개념이 역시 구약에서 흘러오는, 특히 1차 대상이 구약에 있는 백성을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가서 이것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방 구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이방 선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약을 전제해서 예언의 성취가 일단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부활 초두 당시까지 있고, 그다음 사도행전부터 쭉 적힌 계시록까지를 포함하고, 지금은 계시록까지 기록 계시로 종결된 뒤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풀어 밝히시면서 마지막 때를 나아가는 할 때 더 굉장히 종말 중에 종말, 대종말에 지금 굉장히 임박한 그런 것으로, 물론 구약 때도 그렇게 인식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게 인식했지만 지금은 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깔벤 같은 사람의 그 설교랑 글을 보게 되면 그 아주 사상이 물씬 풍기는 건. 근데 이제 오늘날 배교하는 자들은 언제 그런 것이냐면 현실주의에, 물질주의에, 아주 그 배금주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본주의로 엉망진창 되어 있는 것이 카톨릭 중심한 온 세계 종교의 통합론 같은 거, 그다음 성경 번역에 속임으로다 그냥 단일 성경 만드는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그런 성경 우상주의, 성경 왜곡주의 한 편승으로 우리 배달결례를 사냥하고, 배달결례를 아주 배교해서 사탄한테 바치는 짓거리를 하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의 삶 터 가운데에서 모든 그 결례들에게 증거를 목적으로, 그렇죠? 갓댐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 선포가 완전히 그 크리스토스께서 본보이셨듯이 전폭인 거예요. 전폭. 100% 예수를 믿게 한다는 그런 목적 자체가 얼마나 인본주의가 타락한 사실인가 우리가 기억하시고, 선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뒤엎고 이 판에 그냥 온 세상을 완전히 종교 안에 들어선 세상 깡패 같은 아주 사탄의 도구들이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모든 경우에 모든 뭐 직장이건 사람의 버릇이건 현장에 그 형태로 싹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서 성경을 빙자해서 나중에 성경을 역용해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왕이다, 자기네들이 신이다 하는 그런 것을 획책한 게 지금 수백 년 역사예요. 짧게는 교리사를 볼 때 500년 사랑. 오늘날 개신교가 이른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짝퉁 개혁신학도 거기 다 들어서 선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그 교회가 없을 정도로 큰 속임이에요. 제가 전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 여기 있잖아요. 선포되리라. 전도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다 포함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 앞뒤를 쭉 읽어보시라고. 여기 바로 마르티리안이 바로 이게 선포할 때, 유한겔리온을 선포할 때 이런 사실이 이게 인본주의 전도라는 것은 없어요. 전폭이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선언이잖아요. 예언의 예언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한테 말장난으로 뭐 거짓된 방식으로 돈놀이를, 그다음에 세계 이 제국주의 앞잡이, 로마 카톨릭주의 앞잡이, 유대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짬뽕으로 이른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올시다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 외칠 것인가. 그때 나타난 마르티리언이 완전히 죽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두신 환난 속으로 해야 그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그네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때는 언제냐면 그 끝장이, 그 마감이 이르리라. 이렇게 된 그때 이르리라. 이걸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더
종말이 빨라오고 이런 것도 얼마나 교묘한 오해 소지가 있는 잘못된 해석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간단치 않은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싶으냐 하면은요, 요거 모든 딴 결례들, 이거는 이제 짝퉁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말도 되고, 경륜으로 이제 예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지금 하늘 통치 가운데 있는 짝퉁 있는 모든 결례들, 소수부족이건 인구가 많건 그런 사람들 전체에게 이런 에이스 방식으로 걔네들의 삶의 현장인 이 N자까지 뭐가 요것이 토 유앙겔리온 그거 바로 이건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특별계시로서 그 내용이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가짜 선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냐고요. 겉으로 또 버림받은 자는 이게 바른 복음인지 그릇된 해석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여기 또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또 특수한 성격으로 유앙겔리온의 어떤 한 가지를 여기다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를 전제로 해서 표현을 지금 우리가 오늘 조금 해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그 끝까지 자 이걸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제가 도톰으로 말한 여기 문자가 되겠어요. 문자가 없는 결례도 있죠. 문자가 없는 결례도 있어요. 근데 문자는 없지만 말글은 있잖아요. 말글. 그래서 이제 뭐 알파베트라고 하는 자음모음을 인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섭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좋은 문자, 그 다음에 어떤 건 그냥 자음모음이 구별이 안 되는 문자, 어떤 나라는 문자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글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어떤 무슨 뭐 한문 같은 거 갖다가 자기네 맞게 변형했고 소리는 또 그냥 라틴 계열의 그래서 이 한문 병음에서 그 중문이라 중자라고 해서 쓴단 말이에요. 우린 세계 최고의 문자인 정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음 체결된 우리 언문, 옛날부터 있는 그 고문, 그 다음에 또 한문까지. 이게 바로 신학의 차이를 이야기시켜요. 그래서 차이기 때문에 어떤 게 뭐 최고다, 들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 주류 신학을 형성한다면 쪽수가 많건 가난하건 흥하건 저마다 자기네들에게 주신 어떤 언어, 문자,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깨닫고 생각해서 정말 구별된 문명, 신령한 자태를 뽐내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 파루시아 전까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문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일반은총 개통해서 여기 문으로 말미암아 사와 철이 엮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예요, 역사. 어떤 개인이든 어떤 큰 결례들이건 역사를 이어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 어떤 그 틀, 사고 체계가 형성되는데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다른 말하면 문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명의 어떤 작은 말이 문화야. 언어 중심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끔 이렇게 가르치는 거, 교화시키는 걸 문화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 전체를 문명이란 말로 이제 우리가 뜻매김을 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지금 성경 기록이 이렇게 돼 있고 기록된 성경을 시대를 달리면서 각 결례마다 풀어 밝히는 아까 말한 여기 캐리 세타이 그것이 선포되리라. 그것이 드러내 외쳐지리라.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 에이스, 그다음 파신, 토이스, 에트네신 언제까지 마감까지 텔로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게 외형상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건 사람의 눈이고 인터넷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우리 보통 믿는 가정에 태어난다고 할 때 우리 언약자손 그래가지고 어버이들의 그 믿음이 계대를 흘러오는 그 믿음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이 십사하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런 경륜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는 거죠. 뭐 믿는 집에 나온 애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어버이들이 그 어린애들이 자라가지고 홀로 설 수 있는 홀로 고백할 수 있는 연령 대략 한 15살 안팎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걸 목숨 다해서 가르쳐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두지 않죠. 사탄의 백성으로 짐승의 씨앗으로 만들려고 그냥 냅두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놓고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 외쳐지리라 그 나라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이 온통 그 삼터 안에서 그 딴교례들 모두들에게 갓대만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 딴교례들 모두들이 여기 안으로랑 안에서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르리라 그 마감이, 제가 조금 저기 딴자 떼짤 갖다 우리 정음 표기로 소리를 내서 적은 대로 읽어봤습니다. 예. 표기는 변하면 안 돼요. 발음은 이제 뭐 연음도 있고 사투리도 있으니까 발음은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기록은 원문대로 한문 우리 원리대로 법칙대로 적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꾼 게 우리 나라가 없어졌을 때 1910년 이후 한글이라고 하는 말을 일제와 서양 선교사들이랑 한글 앞잡이들이 딱 해서 만든 걸 뒷날 한글이라고 주시경 초연백을 총대를 매서 말한 것에 진화. 이건 완전히 정음을 스리슬쩍 이용하면서 더 발전시킨다는 그 거짓말에다가 완전히 속뜻은 하나님 말씀까지 왜곡해버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눈이, 알 수 있는 잣대를 배운 바가 없고 고민해 본 바가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 중에 앞서가는 나라, 선진 문명의 언어관, 학문으로 그냥 문사철관으로 도배를 해서 그런 현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우리말 언의 성경 언문을 이렇게 써본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거 제가 전에도 좀 다른 방식으로 적었는데 여긴 이건 지금 빙산의 일각을 적은 건데 이것을 다 또렷하게 뜻매김하고 뜻풀이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걸 현실 가운데 성경에 또한 교리 가운데 신학 가운데 그 다음에 지난 150년 동안 짧게는 150년 동안 개신교를 어떻게 물들여왔고 나가서 카톨릭까지 가세한 350년 적어도 확대하면 400년 가까운 동안 어떻게 이런 말들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았건 깔려서 현재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거 하는 것을 출판 판매를 목전에 둔 때가 돼 있는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속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뿐더러 내가 지금 속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말로 써 있는 그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고 그걸 풀이하는 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내 언어관 내 배달교례로서 어느 정도 아는 만큼 배달교례에게 주신 문자로서 뭐 변질된 한글이건 옛날 그 언문으로 된 것이건 뭐 이걸 아는 만큼 그것을 알아먹게 하시는데 그게 과연 성령님께서 써주시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소멸하는 범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쭉 몇 개를 적어 놓은 거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모, 문자, 또 문과 자, 한문, 한자, 글, 글자, 정음, 정운, 글월, 문, 글자, 자, 가림토 정음, 훈민 정음, 한글, 국어, 국문, 자음, 모음, 알파베트, 레터, 캐릭터, 외자, 중자, 한자, 약자, 간자, 정자, 한글 맞춤법. 뒷날은 여기 이렇게 또 이제 맞춤법이라고 또 표기를 바꿨지만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 표기법 몇 개만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교차거 굴자로 이걸 이제 언어학에서 이제 세계를 통치하려고 사탄의 앞잡이들이 글자를 이렇게 정리해서 타락한 언어학, 사탄이 쓰는 그 언어학자들이 정해놓아서 줄 세우는 표현들이에요. 교차거, 굴절어, 어근, 어간, 어미, 말, 소리, 글자, 뭐 같이
중복이 됩니다만 소리체계, 음절, 음운, 삼성일체, 언문, 언해, 언자, 언어, 음문 중복되네요. 음절, 음소, 형음의, 문자언. 이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본 이제 어떤 그 언어에 대한 기본 뜻매김, 이른바 일본말로 정의라고 하는 거. 일본말은 쓰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그건 음운도 없고 자음모음도 구별이 안 되고 아주 외국 것을 지들 멋대로 의역해가지고 자기네 글자도 없는 우리 한문 갖다 그 뜻, 발음, 뜻, 쓰임새를 다 뒤바꾼 것을 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제 때 서양 선교사랑 짬뽕이 돼가지고 앞잡이들이랑 해서 뿌린 것이 한글이라고요. 한글. 배달결의 글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맞서는 대적하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문자는 없지만 그 다음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 이거 잘못된 소리예요. 배달결의 문자가 아닙니다. 일본 문자, 영미 문자, 식민지 문자예요. 로만 카톨릭 문자란 말입니다. 여호와, 마찬가지, 예수. 이게 처음엔 야소라고 하잖아요. 중국 성경에 있는 걸 우리 정운으로 발음하면 야소인데 언제 이게 또 이렇게 예수로 바뀌었는가? 예수. 기독. 예. 그리스도를 이제 그 한자 발음으로 일본 소리를 한 걸 우리 엉터리 한글로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한글로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한글로 기독이라고도 했어요. 그다음 교회, 복음 이런 거 다 일본 글자들에 대해 한글 전용, 조선어 사전 다 이거 일본 한자 말로 이렇게 쓴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성서, 공회, 한글 성경, 국제음성 기호, 뭐 부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요거 완전히 세계 모든 나라 결의들의 문자 알파벳을 갖다가 통제하는 거예요. 표기법, 문자 글로 이제 그리는 거, 그다음 발음은 소리 내는 거. 이게 일치하는 게 원칙이고 조금 뭐 아까 말했지만 사투리나 뭐 꼬마 발음 또는 어눌해서 뭐 불분명 이런 거 빼고 표기법은 바뀌면 안 돼. 표기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일제들이 한 거, 국외음화, 두음법칙, 단모음화 다 이게 바로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아이들에게 맞게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 소리로다가 다 만드는 법칙 중에 몇 가지가 국외음화, 두음법칙, 단모음화, 모음도 없고 자음모음이 없이 자모가 붙은 10가지 자음에 해당하는 소리랑 5가지 라틴 온 세상이 도배가 된 5가지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인 거예요. 가기국에고 나니누네노. 이건 완전히 음절 문자라고 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받침이 있어서 받침 발음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니은자랑 이은자. 저기 이제 지하철 이어선 혼대라고 해요. 홍대라는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걸 또 왜 지하철에 그런 안내방송을 합니까? 안내방송 우리 소리를 하면 끝나는 거. 이건 우리 소리고 우리 고유 문자인데 왜 대한민국 수도 장안에서 지하철 방송에 딴 나라 말을 그렇게 해요? 여기가 지금 뭐 공항이라도 됩니까? 특수한 곳이냐고요. 잘못된 건 이미 여기 이제 그 친일 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리가 있는데 최고의 음운인데 최고의 글자인데 그걸 들으면 딴 나라 사람들 언어관이 눈이 뜨고 자기네 나라 말이 어떤 게 부족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성경을 비틀 수 있는 잘못의 가능성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혼대가 뭡니까? 아무튼 표기법은 똑바로 해줘야 돼요. 발음은 달로도 청량리라는 그 라틴 표기가
어떻게 됐으면 청량리 그렇게 라틴을 써줘야 되는데 청량니 예? R자로 써줘야 될 건 N 했잖아요. 청량리라고 멘트를 해줘야죠. 청량리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따지면 외려라는 거지 뭔지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표준어까지 가면 더 이거 얘기할 게 엄청 많아요. 제일 처음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 정리가 되면서 6.25 이후엔 또 어떻게 또 이게 더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왔나. 다 이게 이 땅을 언어로 식민지 굳히는 거, 우리 사상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 역사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거짓된 역사로. 그러면 우리 문자를 비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짓된 문자로 역사를 속이고 거짓된 문자로 국어 사전을 만들었다고 하고 거짓된 사상서로다가 속여대고 우리 언문으로 다 원래 표시가 돼 있는 거라고요. 언어학의 면에서를 보건. 근데 성경이 완전히 우리 언문 성경이 아니고 언어 성경이 아니고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의 외형은 완전히 일본색이에요. 일본색. 그리고 우리 소리 글자를 자꾸 망가뜨리고 축소 조작을 하고 뜻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그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엉터리 전혀 다른 완전히 최후의 결정판 같은 것에도 그리스도 여호와는 그대로 두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대로 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가 뭐를 손봤다는 겁니까? 일본의 아주 근본 잔재가 더 강렬하게 뿌리를 내리고 새 한글 속에도 뿌리를 내리고 언어학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공명정대한 면에서도 한글학회를 중심한 한글주의자들이 국립국어원을 싸고 돌면서 교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훈민정음 체계를 잘 갈고 닦아서 더 발전시키면은 우리 신학이 우리 믿음이 줏대가 있게 돼요. 영적으로 줏대가 있으면 뭐를 속았고 다른 나라랑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며 언어가 바로 서면 역사의 조작과 왜곡도 뜯어 고칠 수 있고 모든 방면에 줏대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적어도 150년 수백 년 동안 외세 앞잡이들이 뭐 노론이 됐건 뭐 어떤 지역이 됐건 어떤 학연이 됐건 이걸 다 정말 뒤집어 엎어서 설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 저주예요. 물론 무서운 섭리 경륜인데 그거를 알려면 우리 문자를 기억 니은부터 알아야 되고 이 문자관을 가지고 번역의 원리대로 루터 깔뱅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독일어 불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인가 걔네들의 원조 언어인 라틴과 걔네들의 후대 언어인 영어 어떤 섭리 어떤 일들이 서구를 통해서 어떤 도전들이 속임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우리가 넓혀서 교리사도 살피게 되고 성경 번역사도 살피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신학 바른 신학에 줏대 있는 신학의 첫 단추가 아직 대한민국엔 선 적이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남은이 얼마 안 되는 정말 보일등말등한 그 사람들 통해서 그나마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배달결례가 현재 망하지 않고 지금 신생아도 점점 적은 수가 돼서 이제 1년에 20만 명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 완전히 병통이 되고 병원에서는 소아과가 없어지고 이게 한두 군데 분야가 문제가 아니고 전 모든 분야가 보이지 않게 공멸의 가속도가 붙어요. 회복은 하루 이틀 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낸다고 한두 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최소 한 세대 이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생명을 보내주셔야만 회복이 돼요. 끝난 거예요. 거의 지금. 다시 회복된다면 기적과도 같은 것이니 정말 참된 믿음의 심령들은 누구 탓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회개 열매는 하나님 뜻을 똑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똑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일반 은총으로 우리 최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 중문과 일문 말고 우리 한문
우리 언문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으로 성경 번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일반 은총으로 우리 배달결을 향한 그 지난날 문명이 어떤 것이었나 바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 문자로 일반 은총도 해석을 하고 일반 학문도 다시 수립하고 우리 지금 세상 학문은 다 서양 애들이 갖다 심어놓고 일제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근본 학문에 대한 리치를 가르치질 않아요. 교과과정을 보시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그 어떤 분야 다 바뀌고 뭐 수학, 국영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헤매는 거야. 머리통 똑바로 해드는 딜이 이제 암송해서 그 소수의 금수저에 들어서지만 나머지는 이거 완전히 그냥 멋대로 그냥 질이 멸렬려 가는데 서로 물어뜯고 서로 그냥 갈라지는 가운데 그냥 완전히 정말 생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장로교 감리 이런 간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세상 방식으로 교세를 확장해서 그냥 해먹는 게 중요한 식으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심각한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그 용어들을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요. 재팬이라고 하는 나라,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 이 영길리,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포르투갈, 스페인, 게르만, 특히 그 모든 걸 총칭하는 라틴.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서구주의를 중심한 이 영미주의랑 카톨릭주의, 이태리, 라틴을 중심한 이 카톨릭주의, 그 다음에 엉터리, 신조, 히브리어라고 하는 짝퉁 유대주의, 그 다음 여기 서구주의, 영미주의의 대표인 개신교주의, 그 다음 카톨릭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그 예수회라고 하는 가장 혹독한 거의 지금 5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예수의 무리를 아주 경계 1호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정치 경제판의 그 제국주의 촉수는 지금도 뭐 그냥 뭐 일루미나티니 해가지고 그냥 여전히 얘네들이 다 그냥 손을 잡고 언어 문자로 문사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언어 문자예요. 그거를 모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깐난장님부터 배우죠. 어린이집 가서 배우죠. 초등, 중등. 이걸 모르면 힘들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억력은 이렇게 교육체계가 돼 있질 않아요. 아니 우리 1g, 1cc, 1데시리터 또는 1cm 이게 어떻게 관련됩니까? 이게 1cm 이건 길이 단위 아닙니까? 이거는 뭐 질량 단위 또는 무게 단위 아닙니까? 이게 근데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수학을 물리학을 전문했다고 해도 그냥 달달달달 외우지 그거 끝나면 자기 독창성이 없어요. 근본을 모르니까. 이걸 표기한 우리 배달 문자가 완전히 그런 방면에 아주 왕따 당해가지고 또 역사 기록을 다 말살당해가지고 알 수 없지. 그 공부를 전부 다 재팬 소리, 재팬 글자로 된 한글로 하는 거예요. 한글이 표현이 두리뭉실하고 근본을 모르게 만들어져 있고 역사가 뒤틀린 거짓으로 되어 있는 소리, 거짓으로 되어 있는 뜻을 가지고 배우는 게 재팬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게 국내용이라면 국제용으로 영미어가 또 이걸 그대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거 뭐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들을 유학을 가건 안 가건 뭐 돈줄 많아서 뭐 국제 신사건 아니건 그런 사람들한테 딱 해가지고 대리 통치, 대리 마름 노릇을 하라고 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에도 그래요. 신학에도 외국에 무슨 어떤 뭐 학자가 왔다, 어떤
목사가 왔다면 굉장한 줄 알고 우리 최고의 문자를 가진 배달결례예요. 아니 제가 여기 짧은 요거 한 절이지만 요거랑 지금까지 나온 온갖 한글 번역들이랑 이거 한번 비교를 시켜보라고요.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러한 정확도와 이 정확도 속에 있는 우리 배달 사상 일반 은총으로 이러한 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3만 천절이 넘는데 확대하면은 그 차이가 가히 몇만 자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게 간단하냐고요. 한글 번역은 제가 몇 시간 전에 말했지만 축소돼 있어요. 축소된 가운데도 더하고 빼고가 또 틀리게 한 거. 그다음 이게 언어 문자로 보면 배달결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한글이에요. 세계 강국들 식민지 경영하는 앞잡이 나라 또 국내에 있는 앞잡이들이 선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꼴을 하고 속인다고 하고 귀신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엉터리가 더 호소력이 있고 우리의 부패성을 갖다 부추기니까 뭐 말로 다 정통 뭐 칼빈주의 뭐 하지만 제대로 그 근본을 미국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일본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다 그냥 이용 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을 개돼지로 다루기 때문에 청층시야예요. 뛰어봤자 벼룩신사란 말이에요.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도 이 언어 문자간이 식민지 언어 문자간으로 굳어 있어가지고 우리말을 싫어하고 우리 말로 표현되는 것을 알아먹길 어려워해요. 어색해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통치자를 세우고 우리 마음을 변화하고 교회를 정화시키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오늘 조그만 것 들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랑 뭐 싸우고 누구랑 뭐 비교하면서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몇 가지만 시간이 되는 동안 하죠. 여기 이제 자음 모음이라는 말을 썼죠. 자음 모음과 자모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자예요. 자. 이때 자는 우리 표기로 이런 표기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이건 어미 못자는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그렇죠? 예. 잘 알고. 이게 아들자가 아니에요. 이게요. 예. 자음할 때 쓰는 그 자예요. 영어로 칸서넌트라고 그러는데 그 칸서넌트가 뭔지를 또 우리가 그 뜻매김을 알아야 되고 모음은 이게 어미 못자를 쓰면 이게 어미는 아니고 예. 문자에다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자모라고. 근데 이걸 성경은 알파벳이라고 했잖아요. 알파벳이랑 자모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자모는 이게 완전 음소 문자예요. 완전 음소 문자.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어우러지는 소리와 표기 원리는 가히 놀랍고 이거 알파벳은 완전 음소 문자도 아니고 완전 음절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작이 또 있어요. 이게 헬렌이즘을 대표로 삼으면서 라틴으로 세계에 포결하기 이러는 건데 거기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또는 전쟁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문명을 통해서 이렇게 쫙 해서 온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발 아래 짓밟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은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모든 방면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런 식으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런 문자를 레터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건 또 어떤 특징이고
캐릭터라는 또 이런 뜻의 문자니까 다 특성이 있는데 다 일시 그냥 부분적이고 임시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자모라고 하는 게 가장 최고로 이건 세계 언어학계에서 공인된 거예요. 공인된 거. 한국만 지금 일제랑 선교사들을 등에 업고 가짜들이 주시경 최연배 일파들이 특히 이제 나라로 둘로 갈라져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저지르는 작태란 말이에요. 국어학계들은 완전히 그 서대 매국하는 그런 아이들이 국어학계에 역사학계에 다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바른 소리를 배울 수 있는 바른 소리를 가릴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지방의 어떤 뭐 대학이나 어떤 뭐 한두 사람의 그런 학교에 교수들은 바른 것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훈민정음 자체를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이 기존 기성 강단엔 없다고 봐 과언이 아니에요. 책자가 있더라도 책을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하는 원칙이 우리 문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배달 글자를 알아야 배달 글자로 기록된 것을 풀이하고 밝히고 설명할 것 아닙니까? 끼케야 한글 해봤자 일본 소리가 작용하고 영미 문법이 작용하는 그런 걸로 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신학 서술이나 우리나라 성경이 한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글자라는 그런 좋은 뜻의 한글이 아니고 그냥 한글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 멋대로 붙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와서 우리 한글 번역한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이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보금 하면서 흘러오고 있잖아요. 장로교 하면서 과연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이 현실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이 땅을 얼마나 알며 이런 땅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믿고 거닐어 왔던가 하는 걸 다시금 정직하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따지지 않는 한 기회가 없어요. 또 문과 자도 그렇잖아요. 그냥 문자 이걸 그냥 통칭으로 일반칭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걸 갈리면 문이랑 자 아닙니까? 문 이건 우리가 알죠. 뭐 이런 뭐 그다음 자는 요 자랑 다르잖아요.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문에 대한 규정, 자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기성 제도권에 학교 강단이나 글쟁이들 중에 없어요. 어느 만큼은 알지만 헷갈려하고 정확하게 이걸 잡는 사람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문과 자가 내니까 말도 막 그냥 뭐 자음이나 모음이나 뭐 글이나 글자나 한문이나 그냥 두루뭉술 쓰는 거야. 에? 국어 국문학과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국자니고 안다고 쳐요? 영 나왔으니까 국자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한자 그러면 저쪽 중공 아이들도 이걸 한국이라고 발음하려고 애써야 돼. 혀가 안 돌아가려더라도. 그다음에 재팬도 한국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걔네들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이 중국 아이들이 한자는 그렇죠. 한꺼 재팬은 한자 소리 발음하니까 간 곡구 국이라고 발음해야 되니까 고, 꾸 이게 뭐 강꼬꾸 이거 말고도 걔네 소리를 할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도 강꼬꾸야. 옛날에 뭐 조센징이라고 했다면서요. 이런 아이들 소리로 되어 있는 게 한글 맞춤법이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표기예요. 겉으로 나타난 거. 속에는 더 전 세계 가운데 더 고급스러운 영미 문법으로 도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미 문법이 말해주면 새로 딱 만들어지면 즉시 수입해서 국어학계가 그거를 다 두드려 맞추고 고쳐야 돼요. 그 쓸데없는 거 바꾸려면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고 시간 낭비, 사람이 정신세계가 더 망가지고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문과 자 구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일단 그냥. 뭐 한글만 쓰면 되고 한글 전용이면 되지 뭐 그런 복잡한 거를 쓰냐고. 한글 전용이면 되고. 교회가 교회지 뭐냐 복음이 이거 전부 다 일제 의문으로 표기한 거예요. 저쪽 중공은 뭐 이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예? 중공, 일제, 미제 세 가지로 이건 정말 벗어날 수 없게 그냥 완전히 굳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선명하고 뚜렷하게 기본기를 갖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시를 쫓아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양심이 있고 각성해서 똑바로 하려고 마음이 있어도 언어 문자가 잘못돼서 력사나 모든 문사철 전반이 이게 비틀려 있는데 그걸 분간을 못 하는데 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알 것을 모르면 범죄가 된다고 성경에서 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알아도 완전히 몰라도 그건 범죄고 삐뚤 알아도 범죄고 몰라도 범죄고 잘못 알아도 범죄고 하나님의 뜻이 표기로 기록된 그걸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떤 말로 설명을 한글로 설명을 합니까? 한글이 아니라니까요. 적게는 일본 글자고 좀 많게는 영미 문법의 틀로 짬빵된 글자예요. 그걸 가지고 배달결의 다음을 알 수가 없어요. 배달결의 긍지라든가 배달결의 찬란함을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이거 조그만 한반도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나중 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평가받고 책임지고 정말 심판의 날에 어떤 내가 잘못을 범했을까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난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타나잖아요. 말소리가 바로 이게 눈에 보이는 글자로 나타난 거, 그린 거, 소리를 그린 걸 글얼문이라고 하잖아요. 소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지금 훈민정음으로 썼으니까 이게 언문이에요, 언문. 글자고 지금 이렇게 쓴 게 언문이라니까요. 근데 언문 표기에서 알의 알자라고 하는 거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또 이런 거 세모꼴 글자도 없애버렸고 또 요거 이런 거 여린 히읗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없애버리고 그다음 이응은 이응인데 이렇게 꼭 짓는 거 이거 4개를 없애버렸어요. 4개.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한글을 만든 사람들이 일본 소리 우선주의예요. 코미디 중에 한 가지 소개할까요? 키읔, 티읕, 피읍 소리가 일본 그 자모 붙어있는 50 음도에 보면 이게 없어요. 이건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보기 들어서 일본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중에 옛날에 판전이라고 있잖아요. 판전 영남. 판을 삭가. 전이다. 그렇죠? 삭가다. 걔네들 발음은 삭가다인데 너무 이게 된소리라고 해서 이걸 삭하다라고 바꾸자고 젊은 세대들이 해가지고 80년대에 이걸 삭하다로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소리는 그렇게 낼 수 있어도 글자가 없다니까요. 카키 국회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네가 똑같은 글자를 이제 이게 뭐예요? 하이 후에 옵니까? 여기 또 뭐? 바비브바바 또 이것도 해서 뭐 빠피프파 이걸 갖다가 눈물겹다니까요. 자음으로만 된 음절 문자 중에서도 하체에 속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소 문자인 우리 책의 글자를 표기하고 발음이 가능하냐고요. 우리말만큼은 아니지만 영어 알파벳도
덜 떨어진 음소 문자인데 도무지 표기할 수가 없어요. 맥도날드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맥도날드라고 미국 소리보다 더 정확히 우리는요. 맥도날드. 이걸 이제 일본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 마구도 나루도 그 이상 발음을 못해요. 맥도날드. 근데 한글은 바로 마구도 나루도 이게 바로 한글이에요. 훈민정음은 영어보다 더 정확한 발음으로 정음으로 소리내면 맥도날드. 한글이 어떻게 발음하냐면 마구도 나루도 그게 바로 한글 성경이에요. 우리말 지금 쓰는 표기 극단의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맥도날드 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하잖아요. 근데 왜 한글이 잘못된 거를 구분을 못하냐고요. 속아서 그래요. 속아 넘어가서 일제 때부터. 아니 1910년에 우리 정음이 없어지고 한글이 탄생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온 전국의 한글을 팔아서 무식한 대중들을 개화시킨다고. 개화가 일본 소리예요. 개화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문자를 만든 문명국 아닙니까? 문자를 제일 먼저 창시한 거예요. 2200년경에 만든 게 여기 가림토 정음인데 이때 제일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 중에서 38자를 선별한 거예요. 이게 가림토 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지금 5천년도 훨씬 넘는 게 우리 문자사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440년대 세종이 또 정음을 했는데 이것도 최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가림토 정음에도 쭉 이렇게 흘러온 것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28자예요. 가림토 정음은 38자라니까요. 이런 상식도 연구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국어 전공했다면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외형적인 거고 그 속뜻을 가린다는 말은 가는 뭐고 리은 뭐고 토는 뭐고 우리나라 자음모음은 사상 소리예요. 소리만 있는 표음이 아니고 뭐 중국말 같은 표 정도가 아니고 자음 하나하나 음소 모음 하나하나에 아주 심오한 사상들이 담겨 있다고요. 그걸 누가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그 라틴 계열의 그 영어. 라틴 자체가 헬렌 말의 따까리로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속이기 위해서 급조돼서 정처 없이 만들어진 것 중에 대명사가 라틴 아닙니까? 에스페란토 비슷한 그 라틴이 언제 어떻게 딱 등장됐고 한글이 등장되듯이 1800년대 중반 전에서부터 1900년대 1950년 중반 전후 대략 200년 동안 세계 모든 문자가 새롭게 변질당했어요. 그중에 우리말도 1910년부터 변질당한 게 한글이에요. 터키도 그러하고 지금 현존 아주 고대 문자건 어떻건 전부 다 변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근데 잘 티가 안 나. 글자꼴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리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꿔놨어요. 식민지 당하기 쉽게. 아주 뭐 더 언어학으로 발전시켜 준다는 명문화에 또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시라니까요.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예요. 한문과 한자도 더 몰라요, 이거요. 우리 제대로 관심 있게 알려고 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나 일본 글자에 거짓된 한글엔 관심만. 이건 한 개의 문이라는 거. 요문. 한자는 한 개의 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글자를 음절이라고 할 때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된 게 이제 일단 합자해서
소리가 난다고 할 때 요건 그럼 요거 음이 고고 음 한 개로만 소리 나게 돼 있어요. 두 음절이 아니에요. 한 개, 한 음절은 한 개 소리가 나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이제 동력 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동그름대 동. 근데 일본 발음은 동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나고 중국도 동자 비슷하게 하지만 동자가 안 되고 뚱뚱 그렇죠? 뚱뚱 발음이 잘 안 돼요. 일본어는 거의 뭐 두 개의 글자로 다 해요. 응? 도, 도, 도. 우린 동하잖아요. 동경그러면 뭐예요? 경자 이 받침다는 개에다가 이응자 에이 그래서 게이 게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게. 이미 한문에 대한 소리를 그렇게 지들 멋대로 했던 건 한문의 중요한 그 훈을 갖다 뜻을 갖다 이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문 체계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최고 상위 대학원 박사급의 언어를 깐낸쟁이인 음절 언어, 음절 중에서도 자음으로 만든 엉터리 음절로 이걸 바꿨으니 혀가 제대로 돌아가겠으며 세계 최고로 영어 못하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못하는 건 여러 원인 중에 일본 소리로 한글이 돼 있어가지고 한글을 벗어나면은 영어가 우리 발밑에 오게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훈민정음,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 소리 체계, 발음 체계를 공부하시면 영어 같은 건 그냥 걔네들이 우리한테 배워야 돼요. 교정돼야 된다. 왜냐하면 알파벳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모음이 5가지밖에 없잖아요. 아, 에, 이, 오, 이.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막 글자는 하나인데 A자 막 7개 이상으로 소리가 있지. 이건 벌써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고 늘 말하지만 문법도 만들고 막 표기도 만들고 별별 일들을 많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 구약의 알레프자 이걸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세계 모든 문자 이거 알레프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말 중심으로 이걸 뭘로 했냐면 이런 순표로 바꿨어요. 순표. 이것에 대한 알파벳 자음을 못 만들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걸 누가 제대로 발음을 이런 표기를 만든 원인과 고심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게 알레프 글자에 대한 표기예요. 라틴이 됐건 독불형이 됐건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말만 소리 안 나는 이응, 영자음 이응으로 하는 거야. 이런 표기보다 이 영자음이 훨씬 심오한 거예요. 구약의 아인자 같은 것도 이걸 소리를 못 만들어요. 소리가 없다는 건 글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또 여기 순표를 까꾸로 하는 거야. 이건 순표를 이렇게 하고 이게 애들 장난 나는 겁니까? 원어 성경이 이쯤 되면 원어 편집하는 거, 원어 사본하기 다 거짓말 장난들 논다는 단적인 증거올시다. 원문 성경은 조작이에요. 최초의 필사본 원본이 없다는 빌미 가운데 그걸 찾겠다고 하면서 세속 언어학, 라틴, 로마 카톨릭의 라틴, 또 로마 카톨릭 포르투갈, 스페인 그런 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뒷날 라틴을 딱 포장을 해가지고 뒤에 계시록까지 쌓느라고 독불형을 또 가세시켜서 만든 게 원문 비평학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훈민 정음 있으면 그런 거 두 눈 감고 간단하게 공부할 텐데 가장 못하는 최악의 글자 아닌 글자 자음으로 만든 음절로 있는 그 쪽발이 글자 가지고 하니 이게 난공불락이란 말이에요. 헬레마는 조금 영미 아이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구약 원문은 영미 아이들이 잘 못해요. 글자 체계가 다른데 어떻게 한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 제대로 되겠냐? 무슨 원문 표기조차가 안 된다는 건 봐요. 소리가 없으면은
글자가 없죠. 그렇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엉터리 소리 붙이기도 하는데 이건 거짓이 옳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아담이가 이제 만물의 그 소리 이름을 붙이듯이 그 중에 섭리 가운데 나중에 글자, 눈으로 볼 수 있는 뜻이 새겨져 있는 글자. 근데 소리를 갖다 줄인다 그러면 글자 수가 줄이게 돼 있어요. 글자를 겉에만 있지만 변질시킨다. 바로 정음이 있는데 한글로 이렇게 글자를 바꾼다. 소리가 달라져요. 소리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집니다. 이거 꼭 아주 명심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게 이른바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에 또 전용자를 못지를 해놨으니 훈민정음은 죽고 또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결례가 아니고 이 땅은 지금 대한민국은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신라, 뭐 고구려, 뭐 백제, 부여, 고조선, 배달나라, 환인 이걸 다 부정하고 전설 따라 삼천리 우상천지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일제 때 일본 아이들보다 더 지금 식민지고 미국 소리랑 미국 문명이 또 이 종교를 빙자하고 들어서 또 엉망되고 뒤에 또 로만 카톨릭이 또 뒤에 유대주의자 가짜 이스라엘이 또 짓내기는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이 개돼지 중에 가장 개돼지 모든 문자 중에 식민지 문자 중에 식민지 문자가 한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길은 있어요. 아직 문헌이 남아있고 저도 아직 다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지금 몸부림치고 긍휼을 구하는 중에 요만큼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이런 정 이게 다 한자예요. 한자. 이것도 한자. 이거는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문인데 한 개니까 한 개의 문 한문이라고 한 거예요. 요건 지금 한 개의 자잖아요. 요거 다 한 개의 자. 요건 이제 두 개 음절이니까 두 개. 쉽잖아요. 요거 지금 이게 다 한자예요. 한자.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넓게 언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표기로 된 글자도 되고 그걸 이제 언문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국어. 이건 이제 아까 이제 뭐 나라 국이 했죠. 국가는 나라가 나라에 속한 가정. 그래서 이건 정부라는 표현이에요. 정부. 정부가 나라는 아니에요. 반드시 국이라고 하셔야 돼. 국. 한 글자로 돼 있어요. 국가는 이건 일본 소리예요. 일본 한자라고요. 일본 애들은 나라 국을 안 쓰고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거 쓰는 건 전부 다 지금 친일의 잔재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별 볼 없단 말이에요. 신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어는 뭐예요? 이거요? 듣기, 말하기. 문은 이거잖아요. 쓰기, 읽기. 예, 이걸 써보고 읽어보고 말은 그냥 귀로 듣고 따라하고 입으로 따라하면 되는 게 이게 국어예요. 그 국문, 국어, 국문학과 이런 거 하나 정의를 누가 아주 산박하게 간단명료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뜻매김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건 외자, 중자, 한자라고 한자 한문은 일본 애들이 말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쓴 걸 우리가 한문이든 한자든 한글이든 교정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한글이랑 한글 전형주의자 한글은 전혀 우리는 한 개의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요. 또는 우리 한나라, 우리 한국 글자란 말도 되고 달라요 벌써 이게. 주시경이건 최현백은 우리 말의 근본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야. 예? 그분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들으면 분노할지 모르지만 한글 성경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예? 우리 고대 역사 쭉 우리 문사철인 문명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완전히 일제를 그냥 우상 숭배하듯 하면서 나중에 또 이제
미국을 또 하는 이런 자들이 겹쳐가지고 온 것이 구한말이에요. 구한말. 그게 일제로 이어지고, 오늘날도 민영휘라고 하는 사람은 민비 일파 아닙니까? 완전히 친일 잔재인데, 휘문 교회나 저쪽 뭐 남이섬 같은 것도 다 그 사람들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는 길은 누구를 뭐 책망하고 꾸짖고 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배달 결례라는 각성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 문자부터, 우리 역사부터, 우리 사상체계, 우리 문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기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간데 아무튼 이거 그리스도라는 말 여기가 바로 카톨릭, 개신교, 유대주의 그런 것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변질된 말들에 다 이런 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건 지금 빙산의 일각을 써놓은 건데 이걸 다 뜸맥임으로 낱말 뜻에 대한 정의, 착해서 이걸 다 잘 소화하고 우리말 성경 번역을 어떻게 될 것인가? 배달 문자로 해야 배달결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글은 눈에 드러난 건 1번이에요. 1번. 또 하나는 영미 글자에 아주 완전히 노예 식민지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결례들에게 증거 안으로 드러내 외치도록 선포되리라 예언하신 말씀을 공부했사옵나이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마감, 끝장이 이르른다고 말씀한 말씀을 오늘 공부했사옵나이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우리 배달결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잘 알아야 하겠는데 너무나 망가뜨렸고 너무나 거짓이 아직 우리 목통을 조이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말로는 애국자인 것 같지만, 국수주의자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따지면 개인주의요, 사대주의요, 매국주의로 꽉 쩔어 있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 깐난장부터 배운 것이 150년, 300~400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형세이옵나이다. 그런 자들이 기득권의 모든 분야를 잡아서 권세를 휘두르고 또한 새로운 싹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딴 나라 식민지, 딴 나라 노예짓을 하는 걸 정상으로 알든 모르든 그렇게 조치하고 가르치고 제도랑 내용들이 그렇사옵나이다. 신학까지도 그런 형세에 빠져 있으니 배교는 너무나 따놓은 당사이고, 서방교회가 잘못되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결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말을 좋은 우리 문사철로 직역으로 앞선 바른교회 성경 번역처럼 우리 말글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도로 써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